오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증거는 사람을 낚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증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사람을 낚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게 잘못되어져 있는 그 기억들을 빨리 내어버리십시오. 베드로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앞에,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버리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겨놓았던 것,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오늘 따라가 보겠다고 결단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만 여러분들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 계속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새 것에다가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는 유월절의 축복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유월절의 축복을 구약에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기 체질에 묶여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을 마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노예 체질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순절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구원받은 새로운 몸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야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걸 교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절기를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가? 지금 세상은 맑은 대낮 같고 환한 불볕들이 다 열려있고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을 가지고 언제나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네 영혼에 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빛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몸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둠이 너를 덮을 것이다. 땅에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릴 것이다. 캄캄한 흑암 권세가 만민을 다 가리우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게 된다. 생명의 빛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모여 있으면 나라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개의 나라 5천 미종족에 연결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오는 우리 다민족의 형제자매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분들의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됐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선한 것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과 같은 수준, 국가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지역,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율법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수많은 약점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내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발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결혼 5번 한 것이 그에게는 축복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발견한 우물가의 그 여인이 가는 현장마다 10번 이상의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낚아내는 그런 전도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을 때 남의 소리 하지 않고 사탄의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라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의 주인공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선포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날 어린 양의 문설주와 인방에 뿌렸던 그 피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결하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오직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둠과 캄캄함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직접 죽음과 부활하신 그분이 전도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몸에 천명으로 새겨지고 소명으로 사명으로 새겨지면 그때부터 그분은 여러분 몸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내가 산업인으로 현장 가서 돈을 버는 이유가 이거다. 내가 해외를 떠난 목적이 이거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이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순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수장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 이것을 꿈으로, 이걸 비전으로, 이걸 이미지로, 이걸 실현하겠다라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면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리스도 앞에 꼬꾸러졌던 박해자, 핍박자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저주의 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다. 사탄의 가시가 일평생 너를 찌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이비개들에게 속았구나, 그 말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이비 종교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속았구나. 이제는 나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도 되는데 내가 종교 생활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만 살았구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개소리하는 자들을 따라다녔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만들어서 깔쿠리들에게 걸려들었구나. 온몸을 몸부림치고 떨게 만들어 내 몸을 망가뜨린 저주의 세력들로부터 내가 나의 영혼을 빼앗기고 살았구나. 이 사이비 종교가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구나. 나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이 먼저 온 놈들이 완전 속여버렸구나.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드디어 전도 계획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내 가슴 속에 두었던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종교, 교리, 교권 이런 거 다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그분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되면 부활의 몸에 이르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 사망의 몸에 길들여져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뭐한다? 달려간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읊조리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고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2024년도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고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람이 바람의 바람결만 봐도 제자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전구 불빛만 봐도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제자를 하나님 내게 붙여주사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그 영혼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과 예수님의 전도 계획과 바울의 전도 계획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이젠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전도제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도제자를 세웠다니까요. 지역마다.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나는 간구한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전도계획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의 과거의 약점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무능에 빠져야 되고 노숙자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높은 데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전도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는 길을 지금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67국에 5555번을 다 하면 557의 현장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30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저주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자녀된 신분 7가지를 갖게 됐구나. 이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야면 어떤 현장을 내가 정복하게 되고 어떤 전문성의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오는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2024년도에는 농락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2024년도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려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시작하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그분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재림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면제. 자기 일만 하다가 정신질환자로 미쳐있는 자가 1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 계획을 땅에 묻어넣어버리고 자기 일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고 더러운 자야 너는 내게서 추방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그 권능의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그 달란트를 구석구석에 사용하게 되면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전도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망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왜 깨뜨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것을 배우고 싶어서 열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월절, 그리스도는 오순절, 그리스도는 수장절, 이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열망 있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신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쳐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먼저 온 놈이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이놈을 결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면 사람을 낚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를 삼게 되는 것이다. 오늘 나의 옛사람을 포기하고 갈릴리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어 지금 주저앉아 있고 무능으로 답답함으로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너희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오너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사이비들로 인하여 다 빼앗기고 무너진 자들은 딱 하나만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살인의 칼춤을 추는 저 사이비들을 언제 오실 메시아가 저들을 썰어버릴 것이냐. 끊임없이 육신적 질병으로 정신의 분열로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만지게 만드는 저들을 메시아가 언제 심판하실까. 그걸 지금 말씀했다 이 말이요. 45절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지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온 것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말도 안 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귀신 들려있고 귀신 문화 속에 완전 사이비 애들이 막 들끓는 곳이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이걸 가진 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자, 그랬더니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언제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정시기도 할 때 나는 너를 늘 보았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갈릴리에서도 들은 겁니다. 이사야 메시지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위하여 마음문 열고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종교를 이별하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라. 이 메시지를 놓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탁 그리스도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감람산에 나타나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 흩어진 나다나엘, 빌립 이런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일심전심지속으로 전파하니 무리의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시작됐더라.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사랑교회는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속으로만 들어가세요. 이미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매주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매주. 그래서 지금 우리 강단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매주 쏟아부어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보지 않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에게 오시리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산에 오르사 팔복을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갈릴리에 바람이 몰아쳐서 풍랑이 이를 때 그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꾸짖었더니 잠잠게 되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들을 처음에 불렀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들부터 먼저 갈 수도 있다.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를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어. 제자들을 부르신 그 현장에서 만났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그 부활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마지막 여러분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자라는 말이 뭐냐? 이제는 엄청난 일을 네가 시작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증인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를 삼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천명으로 받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다. 반드시 네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내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말씀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 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은 늘 부끄러움이 따라다녀서 제자를 못 찾는 겁니다. 뭔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뭔가 고난이 있고 힘이 들 것 같은 이런 육신의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움과 뭔가 알 수 없는 불신앙이 막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밥을 먹고 쌀을 구입하는 사람이 맞다면 쌀 장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마디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 깎아달라고는 잘하면서 그리스도 믿으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의 영혼은 오늘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지옥의 저주를 왜 끊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적행 속에 영원히 여러분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영혼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면 저 영혼도 영원한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외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계획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하늘 배경을 가졌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정령이 너는 발견하고 확인하고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구원자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에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선포해 주시고 명령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도라는 그 열망 속으로 여러분이 끌고 들어가 자신의 삶을 찾아내고 자신의 인격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 어떤 난관, 어떤 유혹도 통과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열망과 그 열정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그 열정과 그리스도의 그 열망이 자꾸 나를 이끌어서 지금 예수사랑교회 훈련 속에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옛사람의 삶을 바꾸고 복음을 믿어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숨겨놓았던 그 숨은 문제, 여러분 영혼 속에 뭔가 상처로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제는 갖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예수에게 내가 그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내 온 몸이 평안으로 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이 믿어야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와 있는 삶 저주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저주, 재앙, 운명 이런 걸 다 바꾸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수많은 일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성직자가 되려면 정말 몸에 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오직 바른 생활만 하는 사람이 나는 성직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저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전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텼어요. 버티고 버티는데 끊임없이 정말 그 고난의 신비가 내 몸을 늘 덮게 됐어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계산해 가지고 가는 삶이 모든 게 재앙이고 모든 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그런 중에 어느 날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모든 곡기를 다 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공사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그 기도원에 교회당 짓는 데 제가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귀신이 저에게 말을 해요. 내 몸에서 금식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눈알이 빠진다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날 밤 눈알이 진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날은 쥐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 간다라는 거예요. 코가 숨이 안 들이마셔져요. 그 다음에 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잇몸이 다 부어갖고요. 여러분 무엇을 물도 먹지 못할 만큼 이 천장 전체가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목이 딱 잠겨갖고요. 사람이 상태가 이상해져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나가 하면서 꾸짖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같이 그 꾸짖을 때마다 그놈은 내 몸에서 맥을 못 추고 도망갔어요. 그때 장기금식하고 선언하고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때서부터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내 과거가 점점점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억이 나지 않느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한번 준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비자를 VIP 비자로 받으려고 하니까 전과 기록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3년 정도까지만 해갖고 오면 된다고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전과 기록 내역 가져오라는 말에 나는 아무 전과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는 얼마나 기억 상실증이 왔느냐면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유순이 것은 찌르륵 하고 그냥 나오던데 나는 찌리릭 계속 뭐가 나오는 거 이상하다. 왜 나는 저렇게 길지? A4 용지 석 장이 나왔어요. 기물 파손, 공무집행 방해, 폭행 벌금 얼마, 온갖 잡스러운 거. 제일 많은 게 공무집행방해, 기물 파손, 파출소 침입, 경찰관과 싸우면서 뭐 폭력, 시비 걸은 거, 술값 안 내고 도망가서 벌금 낸 거. 와, 옆에 너무 부끄러워서 옆에 사람을 못 보겠어. 나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내가 이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걸 말한 적이 없거든. 그럼 내가 거짓말장이가 된 거지. 근데 나는 진짜 기억이 없다니까. 이런 일을 내가 했는지를. 야,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아무리 과거를 뒤돌아봐도요, 그 사건 저질른 그 해도를 보니까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귀신의 역사가 움직였구나. 나는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진짜 하나도 없구나.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나서부터요, 그런 게 오히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저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내가 정죄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나는 정말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귀신 들려 귀신 문화 속에 사로잡혀 내가 한 짓도 모르고 살았던 나를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전도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은 것이 이게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구나. 제 몸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비와 각종 종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분별력과 판단력이 주어지고 사람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절대 근심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열망과 열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 걱정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속에 푹 잠기십시오.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는 분별력과 결단력으로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따라오라고 천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종교 속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직 언약 속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전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과거로부터 찾아 들어온 모든 불신앙의 환경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미신에 속았던 체질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분별력과 결단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주셨사오니 가는 현장마다 사람 살리는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었사오니 오직 2024년도는 그리스도만 따라가 제자를 삼는 이 운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다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그 확신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